이 해방 후 평양 산정현 교회 당회에서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주규철 목사님을 기념하는 동상을 만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 목사님의 어머니가 교회 앞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규철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와서 주목사의 동상을 보아야 합니까? 주목사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수한 의도는 금세 잊히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기복신앙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을. 어느 역사 깊은 교회에서 뜻을 모아 교회 마당에다가 기념탑을 세웠는데요, 어느 날부터 성도들이 그 탑을 돌면서 탑돌이를 하더라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서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구나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 순간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고, 우리의 행동도 말도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자주 만들게 되는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 방자하게 행하는 백성으로 불립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농경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멍에를 씌우는, 소가 어느 정도 송아지가 자라면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 멍에를 씌우는 과정에서 황소의 반항적인 반발, 안 씌우려고 하죠 막. 즉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날뛰며 불순종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목이 곧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집세고 거만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가장 큰 반항과 교만은 뭐냐? 가장 큰 반항과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가장 큰 반항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군산시만 해도 60%가 넘어요. 60%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 없이, 내가 이럴 때는 꼭 정말 속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 없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켜 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의 히브리어 말라크는 대리로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정작 그분은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자신은 안 가겠대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면서 또 백성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이스라엘의 그 악한 범죄에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범죄할 경우에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직접 동행하지 않고 동행하다가 또 죄를 지면 확 진멸해 버릴 것 같아서 본인 스스로가 사자를 통해 인도하겠다, 나를 대신해서 사자를 통해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속을 좀 차렸는지 어쨌는지 귀걸이나 팔찌 같은 장신구로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장신구에는요 우상의 형상이 담겨 있고요, 이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어요. 멋지다고 주렁주렁 달고 온 거, 귀걸이, 코걸이, 팔찌, 발찌, 뭐 요즘 배에다 두르는 거 보여요. 이거 뭐라고 불러? 배에다 두르는 거. 간혹 가다가 여자들도 이 배에다 두르는 거 또 막, 그건 배지요? 참. 아무튼 그런 장신구에 뭐가 새겨져 있다? 애굽의 우상의 형상들이. 따라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명령은 뭐냐? 단순히 그 장신구를 그 금가락지 은각자를 떼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곧 우상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단호한 결정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자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놓여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행위를 동반합니다. 또한 회개는 이처럼 죄악에 물든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린 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섬길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욕심과 정욕에 흔들리지 않고 영과 육이 성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허물에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는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나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리라, 그런 걸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1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잘 돌아보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백성,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하셨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주체로 자신을 가리키시던 것과는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여기에는요, 이 말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데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납니다. 그래, 니들이 잘났다, 니들이 잘났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아비의 마음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백성에게 가장 큰 징계 중에 징계예요. 더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음을 뜻하고요, 이는 곧 나라와 백성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 가더라도 나를 대신하는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길을, 너희의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사랑이십니다. 징계와 정죄는 달라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은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죄는 사탄이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누구누구 장로님은 말이야, 누구누구 권사님은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절대로 정죄는 사탄이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조금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완전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법. 예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 성품이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근데 예리는 지 애비의 마음을 알 거예요. 내가 막 뭐라 해도. 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완전한 성품, 우리는 그 성품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징계의 손길이 미쳤다면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던 진 밖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7절에서 8절 9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여기서 회막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임시 장막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백성은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셨다는, 내려오셨다는. 그러면 백성은 각자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나누실 때 마치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본 백성은요, 안도의 마음과, 그렇죠?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막 들이대밀고 막 하나님도 막 야 막 그러면 안 돼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죠? 강들상에 서 있는 막 박목사가 막 승질을 내면서 우락우락거리면서 맨날 말씀만 선포하고 막 죽이네 살리나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 친밀하게 친구 만나서 속삭이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안도의 마음과 때에 따른 또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있었을 겁니다. 모세의 곁을 지키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를 제외하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했던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의 곁에서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늘 지켜봤어요. 가까이서. 본문 말씀 11절은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으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스승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등등을 지켜보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소중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머물며 그분의 임재하심과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손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86년이면 박예리는 태어날 때 한참 전이고, 하여튼 86년 1월 28일 전 세계가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25번째 우주 왕복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는데요,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선 폭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연료의 주입구를 연결하는 튜브, 그 튜브에 있는 오링의 결함 때문이었어요. 오링. 1cm 크기의, 이 1cm 크기의 오링이라는 이 고무 밸브 부품 하나가 잘못되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던 챌린저가 73초 만에 폭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무너뜨리는 일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대빵 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아이성 사건입니다. 여리고 정복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해 놓고 시키신 전쟁이에요. 승리를 확정해 놨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그 성에 도착하기만 하면 승리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승장구한 것만 같던 그때에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말았어요. 전략이 없거나 군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민족이 망하고 공동체가 쓰러뜨려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실마리가 민족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작은 가시가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오링과 아간은 무엇인지, 내게 붙어있는 죄의 장신구들은 무엇인지 발견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가끔 우리 서장로님이 회사가 이게 뭐라고 하지? 정지가, 회사가 딱 멈추면요,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맨날 며칠 집에도 못 가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쓰러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셧다운이 안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면 되잖아. 그잖아요, 장로님? 셧다운 안 되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지나고 나면 뭐예요? 아주 작은 일이 발생돼 가지고 셧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죄의 장신구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아간과 같은 것들, 그 오링과 같은 그런 결합된 부품들 발견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나의 물맷돌, 하나님께서 내게 쥐어주신 이 물맷돌을 발견해서 들고, 또 나의 오병이어를 찾아 먹고, 나의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것을 소망 삼아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 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과 연결시키는 삶의 모든 장신구를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 가까이 머물며 충만한 임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손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의 장신구를 모두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만남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손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하늘 소망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